교회형 참여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앞으로 몇 주간 동안은 미사의 말씀 전례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공부한 미사의 본기도로 내 삶의 분명한 목표를 설정했다면 말씀 전례에서는 내 삶의 구체적인 상황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훈련하기 위해 오늘은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지녀야 하는 두 가지 기본 지침 중에서 첫 번째 원칙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기도를 마치고 자리에 앉았죠? 이렇게 말씀 전례가 시작되면은 사람들을 앉혀요. 서 있는 게 편해요? 앉아 있는 게 편해요? 근데 왜 말씀 전례, 하느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봉독될 때 앉게 하는 것 같아요? 편히 쉬라고 앉히는 것 같아요? 아니죠? 남는 힘을 성경을 듣는 데 쓰라고. 그러니까 온 정신과 신경을 집중해서 하느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죠. 그렇게 전례적으로 배려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앉는 순간 긴장을 해요? 긴장이 풀려요? 정신줄을 놔버리죠. 그래서 딴 생각에 빠지거나 주거나 뒤적이면서 산만한 상태가 되는 사람이 많아요. 악마의 꼬임에 빠져서 하느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정작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느님 말씀이 나에게 다가와서 마이동풍이 되는 거예요. 말 귀에 서풍이 불건 동풍이 불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하느님 말씀이 지금 글꼴이 되는 거죠. 우이 독경이 돼요. 소한테 성경을 읽어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마이동풍, 우이독경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죠. 또 그 말을 아는 게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성경을 우리가 듣고도 벌써 오늘 3개의 성경 말씀을 읽었죠? 1독서, 2독서, 복음 3개를 들었는데 왜 생각이 안 나는지 본인은 관심도 없는 거죠. 원래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수학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영어 시간에 수학 공부하는 것처럼 이렇게 미사의 말씀 전례가 최고의 성경 공부인데 정작 미사 중에는 성경 말씀을 듣지도 않고 밖에 나가면 어때요? 성경 공부하겠다고 난리를 쳐요.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뭐 성경 공부 열심히 해. 그런 걸 보고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집에 예쁜 마누라 고이 모셔놓고 밖에 나가서 못난 여자랑 바람 핀다고 그러는 거죠. 미사 때 들어야지 뭘 딴 데 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미사 때 지금 여러분들이 훈련이 안 돼서 들리지가 않는 거죠. 귀머거리예요. 일종의 장애인인데 본인이 장애인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1독서 뭔지 기억 안 나죠? 2독서도 기억 안 나고 복음도 기억이 안 나요. 그게 저절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게 정상인 게 아니죠. 비정상인데 별 문제를 못 느끼는 거예요. 불편하지가 않은 거죠. 이런 한심한 악습을 고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시정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하는 것은 어떤 지성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성경에 대한 어떤 탐구 정신을 갖는다든지 성경을 꿰뚫어서 내 것으로 만들겠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성경의 신비를 통달하겠다 뭐 이런 어떤 열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좀 정서적으로 감성적으로 다가가는 게 시작이에요. 왜 성경이 나에게 감동이 없을까?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면 어쩌다가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게 됐나? 이렇게 첫 단추를 껴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공부하는 성경의 첫째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성경은 하느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연애 편지다. 이거는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가 이걸 배운 거예요. 요즘 애들은 잘 모르겠지만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옛날에 연애 편지 좀 주고 받아 봤어요? 근데 내가 정말 그 오매불망 짝사랑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다가와서 쪽지를 건네주고 갔는데 거기에 사랑 고백이 담겨 있으면 기분이 어때요? 전문 용어로 째지죠? 기분이 째져요.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그 사랑이 진했다면은 죽어도 여한이 없죠. 목숨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랑을 위해서. 그런 게 연애 편지죠. 근데 반대로 평소에 재수없다고 생각했는데 와가지고 사랑을 고백하면 기분이 어때요? 전문 용어로 더럽죠. 기분이 더러워요. 내가 어쩌다가 이런 봉변을 당하나,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저 인간이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식으로 나에게 모욕감을 주나. 오히려 그 사람은 사랑 고백을 했는데 나는 모욕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또 그런 인간들이 보통 쉽게 물러나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계속 고백해오죠. 나는 정말 싫어 죽겠는데 계속 그렇게 끈기를 갖고 집요하게 계속 프로포즈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개가 짖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성경이 뭐라고 그랬죠? 하느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연애 편지라고 그랬는데 하느님께서는 이 미사 시간에도 말씀 전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고백하시죠. 만약 내가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나에게 들려오는 성경의 글자 하나하나가 살아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장에 와서 박혀요. 근데 내가 마음속 깊이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성경은 남의 연애 편지처럼 그리고 그 재수없는 사람이 나에게 보내준 연애 편지처럼 찢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어디서 개가 짖나 하는 것처럼 관심을 안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것저것 트집을 잡고 싶고 내용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고 의심만 생긴다든지 그리고 아무리 하느님 말씀을 들어도 맹숭맹숭한 게 감명 깊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내 마음속에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그걸 분명하게 자기 속을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왜 성경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가? 왜 감동스럽지 않을까? 그걸 봐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완벽하신 하느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불완전한 사람과 사랑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완전한 분하고도 사랑을 못하고 불완전한 사람끼리 서로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의 전제 조건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말씀이 어디 담겨 있어요? 성경에 담겨 있어요. 성경 말씀을 듣고 감명을 못 받는 사람이 자기 남편이나 아내가 해주는 사랑 고백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감격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거는 오래 못 가요. 하느님과 사랑을 못하면 인간끼리 사랑할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그것이 계명이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느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한 말씀 전례가 나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이번 주간 동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